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자에게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길을 돌이키더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가던 길이 있었어요. 자신의 집안 배경, 또 자신의 수준,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들을 다 종합해서 나름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있었다고요.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 성향대로, 또 자기의 꿈대로 가던 길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주의 길로 그 삶의 방향이 전환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매일매일 뭘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꽤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서울 살다가 그냥 뜬금없이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산이란 곳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사실 개연성이 없어요. 우리 최 목사님 춘천에서 사역하시고 저랑 교단도 틀리고 만날 인연이 없어요. 세상으로 치면. 근데 놀랍게도 벌써 한 가족이요, 또 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또 부름을 붙들고 헌신하는 같은 목사예요. 자, 앞뒤로도 한번 보세요. 네. 더 놀라운 건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도 있는데 그때는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만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각자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가는 길이 같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서로 대화를 안 해본 거예요? 아니면 노선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가는 길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은 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간다. 조금만 주님 앞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묵상해 보면 내 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다른 길을 가게 만드신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여러분 마스길 시편 새벽 기도할 때 가르쳐 드렸어요. 뭐예요 여러분? 지혜, 교훈이에요. 교훈.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대요. 우리를 주목해서 뭐 하신대요? 훈계하신대요. 훈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훈계해 주시는 그 말씀이 실체로 다가오는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길을 보이시고 어떻게 훈계하실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뒤를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주를 만날 기회를 통해서입니다. 자기 길을 가던 사람을 어떻게 주의 길로 가게 하시느냐? 뭘 허락하세요?
주를 만날 기회를 주세요. 우리 자신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후자가 틀림없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증명해 보일까요?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정말 땅을 파듯이 기도했어야 돼요. 간판 보셨어요? 땅 파서 폰 파는지. 폰 하나 팔려고 땅 팔아서 우리가 힘겹게 폰을 팝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안타깝게도 교인들이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열심일까요? 열심 아닐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답변이 안 되시면 더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릴까요? 송중기를 만나고 싶으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수요 예배에 오고 싶으세요? 수요일 날 태양의 후예를 보고 싶으세요? 이럴 땐 지혜롭게 답변하셔야죠. 수요 예배 마치고 태양의 후예를 볼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외로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 스스로 잘 붙잡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자기 길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주를 만날 기회를 제공하세요. 자,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볼 겁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평생 뭐로 살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기 아버지도 그 형제들 중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아들로 살아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주의 길로 들어서도록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무엘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놓쳐버릴 다윗을 하나님은 마치 목덜미를 잡아서 그 길에 올려놓듯 하나님의 길로 가는 컨베이어 벨트,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벨트 위에, 노선 위에 하나님은 그를 얹어놓으셨어요. 무엇으로요? 4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더라. 고통스러운 표현처럼 보이지만 주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기회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번, 아니 항상 하셨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만 따지자면 여러 번 주의 손이 툭 치셔가지고 때로는 넘어뜨리셔서, 때로는 가만히 그 줄에 서 있다가 앞으로 떠밀려서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데, 뜻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나간 적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에 오시는 것도 엄밀히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의 의지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며 그런 자리에 있을 확률이 100%로 치면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100% 답하시면 돼요. 확인을 못 하니까. 근데 저부터 양심 고백을 하면,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저를 주의 손으로 안 붙들어 주셨으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딴 주님을 만나는 걸 훨씬 더 즐겼을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것을 통해서 만날 기회로 인도하신 줄 아세요? 1절부터 2절 쭉 보시면 바로 허물과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허물과 죄 때문에 누굴 찾아와요? 주님을 찾으러 와요.
여러분, 때로는 허물과 죄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길로 가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허물 없고 죄가 없었다면 주님께로 오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려지지 않아서. 3절에 보시면 신음이란 단어입니다. 신음이란 단어는 무엇과 연결하셔야 되냐면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해결하지 못해서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일어나는 신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신음하는 단계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집에 큰 우환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 형편 가운데 정말 싫을 만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내 깊은 내면에 그 해결되지 않는 죄와 허물로 인한 신음이요, 막 사람을 타들어가게 만들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고 계신다, 특별히 허물과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옆길로 가려다가, 아니 그 길로 들어섰지만 하나님이 유턴하게 만드셨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보지 말아야 될 곁눈질로 가버렸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디에 들어섰어요? 살인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사무엘하 12장 1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 비유가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밧세바를 취한, 자기는 왕이어서 부한 자이면서 가난한 자의 그 소유를 빼앗아서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을 죽여버린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직접 보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나의 허물과 죄가 주님의 주목의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신 일들,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를 입었음을 여러분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우리가 주의 길을 벗어날 때에는 나단 선지자를 보낼 거예요. 아멘. 가뭄과 신음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로 만드세요. 주를 만날 기회를 갖게 하세요. 이상하게도 지금도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뭄이 임하면 누굴 찾아요? 신을 찾아요. 물론 헛다리 짚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그 신적인 존재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내요. 전혀 미신을 믿지 않던 사람도 하도 일이 안 풀리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야, 뭐라도 해야 되겠다. 굿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인생의 길에서 뭘 경험하게 하는 줄 아세요? 여름날에 말라버리는 가뭄을 인생들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신음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 신음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뼈가 새하여지고 진액이 빠져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듯한 심령이 되더라는 거죠. 밧세바의 사건을 표현하는 시편 51편 6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51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어떻게 가르치셔요? 은밀히.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셔서 그것을 터치하세요.
그리고는 자기 길을 내려놓고 주의 길로 오도록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도 각 사람에게 은밀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길을 벗어나 주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혹시라도 인생길에 원수 같은, 진짜 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내 목전에 주의 길을 곱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오히려 독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손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만나는 가뭄, 신음, 각종 다양한 원수들, 사건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 조합해서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주를 만날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정리하고 갑시다. 앞으로 인생의 길을 가다가 실족하는 것 같고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기도 하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의 손이 날 지금 무슨 기회를 갖도록, 주를 만날 기회를 갖도록 떠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그거 제대로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진실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미치지 못하리라. 인생길에서 휩쓸려 그냥 훅 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밑줄 자. 앞으로 어떤 기회, 어떤 상황, 그 모든 것 속에서 주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로 가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은요, 바른 길을 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경건하다, 이 말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길잡이가 된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따라서 합시다. 겸손은 길잡이가 된다. 잠언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도 어떻게 처세를 할지 모르겠다 할 때는 뭐 하면 돼요? 겸손하면 그게 길잡이가 된대요. 사울 왕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가 왕자를 빼앗고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하는 일들을 벌였어요. 다윗은 정말 어느 순간에는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려야만 그 궁지를 벗어날 수 있는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바른 길을 갔어요.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스스로 시로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거래요. 할렐루야. 결국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는 경건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을 가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모아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한다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의 경건으로 내일을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오늘 경건으로 오늘을 마칠 뿐이에요. 내일 그 경건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지한 말, 이 말은 이 언어의 말이 아니고 홀스입니다. 홀스. 무지한 말, 무지한 노새의 특징이 뭐래요? 꼭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말을 듣는. 우리 보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의 경험이 바탕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때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더니 뭐가 임하더라? 제갈과 굴레가 임해서 무지한 말, 무지한 노새처럼 두드려 맞으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로 가도록 제갈과 굴레를 매게 해서라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심으로 뭘 회복시키십니까?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세요. 다시 한번 내 영을 깨우는 차원에서 저와 함께 따라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경건함으로 주의 길을 가자. 혹시 요즘 내가 가야 될 길을 묻고 계시는 성도님이 여기 혹시 계세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옮기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미 많은 게 결정이 되었지만 내 남은 미래를 또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야 될지를 두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대체로 그런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Turn left.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길을 물어볼 때 그래 잠시 후 좌회전, 잠시 후 우회전, 네 앞에 요철이야, 주님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역사할 테니 네 백성에게 명하여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단을 건널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큰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승리를 결정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경건하래요. 여러분, 주님께 길 보여달라고 묻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경건함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앞으로요 더 심각한 딜레마로 우리에게 던져질 거예요. 밧세바 정도는 아닐다 할지라도 죄는 유사하니까 그 정도의 실패를 경험해 본 우리의 심령을 갖고 우리는 매일매일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창조라는 말은 뭘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전무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직까지 자기의 의를, 자신의 그런 자존감을 조금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속에 전무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속에 의외로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속에 정직이, 다윗의 표현을 치면 전무하대요. 지금까지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없어요. 여러분,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건 갖고 싶은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름 바른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내게는 그런 눈꽃만큼의 의지조차도 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다윗은 겸손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창조해달라고. 창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건함을 위한 정서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경건할 수 없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남은 생애에 경건함으로 갈 때 그것이 주의 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리 말씀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어떻게 목회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확신합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도록 제가 몰아붙일 겁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경건을 돕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피곤하다 하지 마시고, 저 목사가 미쳤나 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을 경건하도록 돕는 그 일에서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따라오시면 우리 모두가 주의 길로 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딴 건 안 하려고요, 여러분. 경건함을 위한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가르침과 훈계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주의 길의 특징을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주님은 이미 앞서가신 겁니다. 길을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 뭔가요? 먼저 가본 사람에게 길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먼저 가본 길도 헷갈린다는 게 문제고,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 먼저 가본 사람이 있어도 몇 년 뒤에는 그 길이 바뀌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분명히 가본 사람이 광야로 울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나갈 걸 알면 그 광야를 더 이상 광야로 만들지 않는 분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주의 길을 가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명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염두에 두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차를 몰고 이곳저곳을 가면서 저기가 우리 교회가 갈 곳인가, 저기가 우리가 정착할 곳인가, 임대, 매매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으면 저기가 우리를 위한 곳인가 다 살펴보면서 결론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 저것들이 다 잡아놨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속에 흥분이 됐어요. 주님은 먼저 길을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주님이 친히 찾으신대요. 아멘. 제가 찾는 게 완벽하겠어요? 주님이 찾으신 게 완벽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으니까 시시각각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하면 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새벽에 기도회가 있으면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낮에 모임이 있으면 낮에 열심히 모임을 하고, 매일매일 제가 요즘 가슴에 꽂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데일리 디보션.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매일의 헌신. 그냥 하루하루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살면 그게 가장 주의 길을 잘 가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내일 헌신하려고 미리 끌어서 하면 오늘 죽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헌신에 우리가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평가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우리의 몸 상태도 우리의 형편도 아시니까 이해하셨죠? 최선의 기준이 같아요, 들려요? 달라요? 다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서 데일리 디보션을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질문요, 야곱이 사자를 만난 겁니까? 사자가 야곱을 만나준 겁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뭐 타고 내려와서요? 사다리 타고요. 야곱은 지금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쫓기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아니까 야곱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 100배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엄마들 그러죠? 네 같은 딸 만나라고. 예, 그게 야곱이 만나는 라반의 비유예요. 우리 어린 꼬마 친구들 잘 들어라.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려면 지금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합니다. 왜요? 은근히 엄마 아빠들이 지금 벼르고 있어요. 꼭 네 같은 거 만나라고. 야곱 앞에는 크나큰 위기가 이미 도사리고 있어요. 라반. 야곱도 꾀쟁이에다가 속임수 사기꾼인데 야곱을 능가하는 10배, 100배나 되는 라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에 누가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라반의 속임수를 10번이나 번복하는 그 임금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 찾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결정적인 가르침이 기도 중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 천사는 사다리를 내려서 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51편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빨리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일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조금만 이 다윗의 어차피 시편이니까 51편을 조금만 봅시다. 다윗이 주의 길로 갈 때에 주의 손이 그로 하여금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딱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그 신음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제갈과 굴레를 먹이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주의 앞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임했어요. 가르침과 훈계 가운데 주의 길로 가게 할 때에 어떤 도구를 쓰는지 아세요? 주를 향한 두려움이에요. 긍정적인 두려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양심이 둔감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심령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또 뭐예요? 주의 앞에서 마치 쫓겨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실 쫓아내는 분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쫓겨나는 거지. 물론 성경에 에덴에서 사람들을 쫓아낸 듯해요. 하지만 그건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에덴에 머물 수 없도록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인류 역사가 무엇입니까? 쫓겨난 인생을 주님이 찾아러 오신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는 자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도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긍정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보다도 교회에서 집사가 되지 못할 두려움이 임해야 돼요. 아멘. 뭐 그딴 거 하지 말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해는 마세요. 교회 조직으로서의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은 임시기직이지만 성경을 보면 집사나 목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슨 직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좀 어려운 말인데 항종직이에요. 항종직.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적어도 그 땅에서는 계속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가르침과 훈계 속에서 어떻게 주의 길을 갑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함으로써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언제 길을 벗어납니까? 딴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별표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령을 주는 줄 아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침과 훈계라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놀랍게도 주 앞에서 쫓겨나지 않겠다라는 마음,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그 부탁, 구원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마음, 어쨌든 자원하는 심령, 이것들이 그 사람을 가르침과 훈계 속에서 주의 길로 이끌어내요. 그럼 이렇게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균형 잡게 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자꾸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비추어 볼 때 우리를 또 다른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훈계거리로 삼으실 거래요. 그래서 다윗은 부탁했어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뭐하리이다? 돌아오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의 길을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몽학성생. 자, 진원이, 승희 기억해도 몽학성생. 따라서 해봐. 몽학성생. 어렵지?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쉬운 말로 뭐냐면 학교 갈 때 학교까지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선생님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 학교까지 길을 도와주는 옛날에 종 같은 사람을 무슨 선생님? 몽학 선생님이라고 그랬대. 기사님이지. 그렇지. 오. 저 집안이 약간 천재성이 좀 있거든요. 금세 현대적인 표현을 알아냈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몽학 선생은 현대적으로요? 기사님. 네. 참 똑똑해요. 우리가 이 시대의 기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 못한 자였거나 나랑 비슷한 자였는데 희한하게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건하도록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따라 앞서가신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죄인들도 돌아온대요. 따라서 합시다. 날 통해 돌아올 자들이 많다. 아멘.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울도 같이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주님 앞에 오래 일제 참으심으로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그 까닭은 뭐래요? 나같이 괴수 같은 모든 인간들도 언제든지 주께로 오면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래요. 주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왜 주의 길로 가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마치 유도등 같은 인생으로 삼으시겠대요. 공항에 가보면 유도등이 있어요. 자, 진원씨, 승희씨 한 번 더 해보세요. 공항에 비행기 밤에 내리면 활주로 있잖아. 커다란 아스팔트에 사람들은 잘 못 보는데 불이 푸식 푸치칙 하고는 반짝하면서 비행기를 유도해요. 그런 걸 무슨 등? 유도등이라고 그래. 그렇지. 배로 치자면 등대. 이야, 임성옥 씨 좋겠어요. 난자식이세요. 난자식. 예. 야, 참. 네. 등대입니다. 등대. 다음 주부터 네가 설교 좀 해라. 야, 진원이가 목사님보다 훨씬 잘할 것 같다. 네. 진원아, 목사님 될 거면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겨. 야, 기대된다. 야. 뭐래요? 네. 네. 벌써 목사가 힘든 걸 아는구나, 너.
진원아, 세상에 힘 안 드는 건 없어. 그래.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인정 가운데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걸 꼭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은 앞서가시고, 주님은 이미 내가 어디에 장막 칠지를 찾아 놓으셨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지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헛다리 짚어요. 물론 나중에라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그 지점에 돌아가도록 도와는 주시지만 세월 낭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 중에 잃어버릴 게 많아요. 사랑하는 원사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길을 가도록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입니다. 그 길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정해놓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데리고 가는 길이 주의 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런 용어가 이제는 틀린 거예요. 진은아, 목사님 말 잘 들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님 될 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정말 그 길을 가시렵니까? 마치 누가 결단하고 어렵고 힘든데 기꺼이 가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근데 주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길, 주님이 다 길 닦아놓고 어디로 갈지를 정해놓고 이 길로 도저히 안 가고 제 길로 간 모든 양떼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끌어다가 이 길로 데리고 가는 게 주의 길이에요. 아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양들은 절대 스스로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원아, 승희야, 목사님 대답 좀 해봐. 서커스에 주로 나오는 동물들이 뭐야? 원숭이. 또 서커스에 나오는 뭐든지 너네들이 본 거, 서커스에 나오는 동물들. 원숭이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오고 멍멍이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심지어 사자, 호랑이도 나와서 막 채찍질에 막 하면서 공도 굴리고 하잖아. 근데 어떤 서커스를 봐도 안 나오는 동물이 있다? 뭔지 알아? 양이야. 양은 서커스에도 못 쓴대. 눈도 어둡고 도대체 말을 안 들어서 조련이 안 된대. 여러분, 그런 양이 스스로 주의 길을 가는 거 보셨어요? 주의 길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주의 길에 들어서게 만드셨어요. 주의 길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치기들의 그 증언과 삶을 종합해보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양떼들이 갈 수 없는 그 높은 산과 골짜기를 1년에 한 번씩은 다 통과한대요. 왜요? 푸른 풀밭에 데려다 놓으면 그걸 다 뜯어 먹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있다가는 다 죽기 때문에 목자가 그걸 알고 미리 얘네들을 데리고 갈 푸른 초장을 찾아놓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에는 이 양들과 더불어서 목숨을 건 여행을 한 번쯤은 한대요. 거기서 나온 말이, 다윗은 목동을 해봤으니까, 지금 이 본문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신앙의 원리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 통과해본 걸 정리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이건 주의 길이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한 번 더 선포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안 해도 돼요. 뭐. 예. 서커스에도 못 쓸 사람들이니까. 다윗의, 바울의 삶, 그 이유를 보세요. 상상치도 못할 사건과 사고가 계속 연이어졌어요. 바울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뱀한테 물리죠. 난파당하죠.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끌려다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가 나름 안정되고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목회 가운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은 이 길이 누구의 길이다? 제 길이 아니고 제 길. 네, 어우, 제 길. 제 길이 아니고 주의 길이라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요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그 길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도 괜찮고 원수의 목전을 지나도 괜찮고 하나님이 반드시 눈이 어둡고 몸도 둔하고 성질도 개팍하고 또 그런 양들이 많이 모였으니 자충우돌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모가지를 끌고 가서라도 주의 지팡이로 안위하시며 완주하도록 도우실 거라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다윗이 구약시대에 경험한 신약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은 인생의 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갈 수도 있고 이러저런 형편으로 여러분이 또 한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부산을 떠나든지 여러 각도로 흩어지겠지만 어디를 가건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붙잡으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경건함을 선택하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아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미 선제되고 완료된 인정함을 갖고 조심스럽게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주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성경을 찾고 기도에 들어갑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본인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출애굽기를 끝나면 사도행전을 다 같이 배울 텐데 사도행전 결론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배에 타 있을 뿐 그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조종하는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남풍을 불게 하는 것, 유라굴로 광풍을 불게 하는 것, 순풍을 만나게 하는 것, 그 모든 방향은 누가 결정하시더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더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눈을 한번 잠깐 감아 보실래요? 제가 도전할 거예요. 이 자리에 사실은 내일부터 또 길을 결정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은 가게를 정리하고 업종을 변경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사역을 결정할지 또 결정해야 돼요.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돼요. 이 자리에 몸이 아픈 자도 있어요. 아이를 가져서 갑자기 아가씨에서 자유로운 몸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으십시오. 어떤 선택이든지 더 경건할 선택을 하십시오. 답답하고 힘들고 공고하더라도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함부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장막을 쳤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했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결론을 목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목자 되심을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더 바짝 붙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